부흥사협의회 연합부흥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사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러한 것을 행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약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의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여호와의 구원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믿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는 것에 관한 부분은 유대인들은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 이방인에게는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는 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부흥회의 주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각 마을로 각 성으로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의 누릴 만한 분기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대로 가나안 땅을 분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이곳에서 이곳까지, 갓 지파에서는 이곳에서 이곳까지, 요셉 지파에서는 이곳에서 이곳까지, 이렇게 각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분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는 이런 모든 것에 비유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누릴 만한 분깃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적극적인 이런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이런 경륜이 그 경륜의 비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며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는 실로 해와 달과 별과 은혜, 진리, 사랑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입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실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영광의 소망인 것이고 새 창조의 조성 성분이시며 구성 요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주로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촌에 다니사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많은 것을 공급을 하셨는데 이런 고침을 받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오늘날 그런 부분에서 교회들이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돌이킬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온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 침상을 예수 앞에 놓고자 하였는데 그러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침상체에 달아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는 내가 병을 낫고자 하고 그 네 사람에 메어서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으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보다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러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주님께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면서 몸이 완전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관해서 그 유대인들,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엿새가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 소나 나귀가 그 웅덩이에 빠졌으면은 안식일이라고 그냥 두겠느냐 고쳐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천국 복음에 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많은 전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러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그러한 말에 그걸 깊이 들어오질 않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내가 알 바니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증인은 순교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비밀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천국의 그 말씀, 천국 복음을 들을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을 자는 누구이고 듣지 못할 자는 누구인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할 때, 저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성경은 이방인에 관한 것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 우리가 듣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실 때, 비유라는 그 단어 앞에 우리는 땅에 관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첫 번째 땅은 길가였고 두 번째 땅은 돌밭이었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 떨긴 자라는 땅이었고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국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그 말씀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 것을 길가에 뿌린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이었는데 그 돌밭은 뿌리가 나서 씨를 뿌려서 뿌리가 나서 싹이 나왔는데 땅이 깊지 아니하므로 돌밭이 가득할 때는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나무였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것은 싹이 나고 잘 자랐는데 위에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많은 것들로 인하여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이러한 결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땅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나는 좋은 땅이구나, 나는 뭐 가시떨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쉽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라는 그 단어에서 내가 항상 좋을 수는 없죠. 항상 좋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길가로 바뀌었다가 때로는 가시떨기로 바뀌었다가 때로는 돌밭으로 바뀌었다가 좋은 땅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러한 좋은 땅으로 땅을 경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싹이 나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으로 경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작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 5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쟁기에는 두 가지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째 쟁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쟁기 밥을 깊게 넣을 것이냐 얕게 넣을 것이냐, 이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깊게 넣으면 소가 지칠 것이고 얕게 넣으면 곡식이 잘 여물지 않을 것이고, 밭을 살짝 깔아서는 경작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앞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앞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앞을 보지 않으면 그 갈아놓은 밭이 삐뚤삐뚤하다면 저 사람은 별로 실력이 없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할 때,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끌고 갈 때 우리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롯의 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천사가 와서 롯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되 절대로 뒤를 돌아다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롯의 처는 세상에 두고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내가 과거에 했던 많은 교회의 영광이나 또 사역을 했던 많은 부분들이나 내가 했던 많은 것들을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거기에 연루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일은 그때의 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끌고 갈 때 아멘하고 따라가면서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은 사람에게는 연민의 정이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에 많은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정이 있을 때 주님은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등한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말할 때 우리는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종류의 군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가라지, 누룩, 그 다음에 겨자씨인 것입니다. 또 한 종류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 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역자님들이 또 목회자님들이 이러한 비유를 잘 즐겨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자씨 비유를 많이 드는데 겨자씨의 비유에 관해서 이 오류된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먹는 아주 그런 좋은 나물인 것인데 이 나물이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좋은 비유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겨자씨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나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이 부분은, 자, 요셉의 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즙을 따서, 포도즙을 따서 잔을 들였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흘 후에 당신은 복직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새 광주를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그 빵을 쪼아먹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은 사흘 후에 목이 잘리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라는 표현에서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가에 떨어진 땅에서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의 겨자씨에 비유해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거대한 나무가 된 이런 기독교 안에서 천주교의 이런 모든 행태 안에서 사탄이 거기 와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적극적인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누룩에 관한 부분에서도 누룩은 전부 부풀게 한 이런 그 역할을 갖고 있는데, 무교절이 7일이었고 첫째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이 7일 동안은 절대로 누룩 섞인 빵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것은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룩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좋은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라지 비유에서는 싹에 잘난 것에 씨를 뿌리고 간 이런 사람들이 싹에 잘났는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을 때 주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하노라. 곡식이 익어서 알곡을 맺을 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의 살력에 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가라지나 누룩이나 겨자씨는 적극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좋은 비유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비유가 있죠.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바다에 치는 그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한 것을 모르고 생활을 하다가 덜커덕 걸리는 이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화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화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값진 진주는 천국이었는데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점은 어떤 사람은 천국을 알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몰랐다는 비유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고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생을 들여서 천국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한 천국에 관한 이 자기 소유를 다 판다라고 할 때 이 소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금전뿐입니까? 아니죠. 금전만이 아니고 자기 은사, 능력, 재능,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금전도 포함하고 시간까지도 모두 그곳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하여 아내나 집이나 전토나 자녀나 집이나 이런 모든 것을 버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10장 29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 집이나 아내나 전토나 이런 많은 것들을 버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18장 29절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및 복음. 이렇게 나는 천국을 위하여 무엇을 버렸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천국에 관해서 나는 무엇을 허비하고 잃어버렸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성남에서 사역하시던 우리 박용규 목사님께서 그가 살아 계셨을 때에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곳곳에 다니면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도 복음지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박스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결국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데. 아멘입니다. 그가 본 천국과 지옥을 그 팜플렛 거기 안에는 아주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데 너는
어디로 갈 거냐 묻는 것입니다. 나눠지는 게.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 주님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침입하여 빼앗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선택해서 내가 가는 것입니다. 이 가는 이것에 관해서 덜렁덜렁 있다가 따라가면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선택해서 천국을 향해 간다면은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노릇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모든 것이 주님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은 사역자님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불법이죠. 왜 불법입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관해서 왜 불법이냐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었으면 그 안에 계속해서 생명을 분배하고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합당하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만 열심히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그 사역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분명히 언급된 것은 우리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불법이 이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 이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도 있죠. 은혜의 복음도 있고 영생의 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음이 있지만 결국은 인생의 결국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게을리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